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고 이제 선지자가 숨어 있는 그리 시냇가도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물과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의존신앙을 배워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합과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뛰어다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 일상을 견디면서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한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뛰어다니는 것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서 일상을 견디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 일상일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으로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와 시돈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적진 속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알처럼 두로와 시돈에 섬기는 그런 민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 적진이라 생각하는 시돈 땅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적진이라 생각하는 시돈 땅까지 미친다.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사르밧 땅에 절대적 가난 속에 빠져 있는 한 가난한 과부에게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과부라도 돈 많은 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부자인데, 그죠? 부자로서 살다가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적 궁핍과 절대적 가난에 빠져 죽기를 기다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선지자를 돌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최후의 양식, 그죠? 마지막 양식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최후의 양식.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9절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고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선지자가 순종하고, 그죠?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까마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순종하는 엘리야, 순종하는 까마귀,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선지자. 자,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이 또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13절 15절에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어가는 그 현실이 변하여 살아나는 현실로, 그죠? 그런 현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문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문제는 문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욕망에 순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에 순종합니다.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아라 이스라엘아, 보아라 내 백성들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보아라. 바로 순종이 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는 참 믿음이고, 믿는다 수백 번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은 눈에 보이는 욕망에 이끌려 말씀의 불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선지자의 순종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온 땅에 확인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부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남은 양식, 그것을 먹고 죽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혼자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함께 이 산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 절박함, 그 두려움,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을 그런 아픔 아닙니까? 그죠?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확실한 현실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확실한 현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두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의 두려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두려움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죠?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상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죠?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숨어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는 도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뭐로 변합니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과부의 집에는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그 과부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벼락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꼭 필요한 것, 떡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함께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마지막 양식밖에 될 수 없어요. 이것 먹고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과부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그것만 의지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미래를 어디에 맡깁니까? 눈에 보이는 모압 땅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룻의 미래를 모압에게 맡겨라. 그죠? 모압에게 맡겨라. 모압에 남아있어라. 모압이 너를 먹이고 모압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미래를 눈에 보이는 모압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그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찾고 그 이방 나라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금방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있다. 그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바알, 눈에 보이는 그 시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하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사랑, 살아 역사하는 능력,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